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7장을 통과하고 8장에 들어섰습니다. 마치 7장이 고뇌하는 밤이라면 8장은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8장에 들어와서 문장도 낱말도 새롭고 구절구절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실감나게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인간은 크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출생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 태어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성도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소속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단 말이죠. 마귀 편에 있던 자들이 소속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새로운 거주지로 바꿔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 밖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거주지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이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사는 방식과 먹고 마시고 자는 건 같겠지만 생활 양식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단정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정죄라는 것은 법정 용어로서 판사가, 공정한 판사가 죄인으로 유죄 판결이 난 상태를 정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정죄라고 하는 법적 용어,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판결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합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직분이 판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라고 하는 직분, 변호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번에 본 것처럼 검찰총장도 여러분 그렇게 죄인으로 물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에게 정죄의 언도를 내리는 판사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사실 죄인을 정죄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정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의로우신,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정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형벌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에 처해야 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다시 상소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1.1핵이라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내리는 언도는 정죄하여 너는 죄인이다 딱 때려버리면 그냥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왜 이런 정죄가 없는가? 왜 이런 정죄가 없는가? 결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죄를 어느 때 받습니까? 인간이 어느 때 정죄를 받죠? 판사가 어느 때 죄인으로 이렇게 언도를 하죠? 죄인으로 언제 정죄를 하죠?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래서 판사도 자기가 스스로 보고 죄인에게 언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다 법을 쳐놓고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법을 가지고 그를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죄함을 받을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인간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의 법대로 처리하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는 늘 OX형의 우리는 밝은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았냐 틀렸냐? 네가 맞았냐? 내가 맞았냐? 네가 틀렸어. 난 맞았어. 이렇게 맞았냐 틀렸냐를 가지고 우리는 많이 논쟁을 벌입니다. 내 말이 틀렸어? 내가 틀렸잖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려 이런 식으로 OX형으로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OX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해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공의를 따라 OX, 너 잘했어?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우리 행한 대로 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지옥 가, 너는 죽어야 돼, 넌 죄인이야 라고 언도를 내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하나님, 야 내가 잘못했냐? 내가 너한테 내린 언도가 잘못됐어?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이 일을 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했냐 잘못했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걸로 따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근거하여 자꾸만 부부지간도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맞았어?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공의대로 말한다면 우리 찍소리 못해요. 너 죽어, 너 지옥 가. 그래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 일을 달 사람이 없어요. 내 말 틀렸어? 내 판단이 틀렸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국률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아까 생활 양식이 달라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했냐 잘못했냐,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공의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의 법대로 처리하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죄인이에요. 어느 한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들고 있을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죄인의 죄값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의 값이 뭐냐면 다 사망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에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 모두 정죄를 받아야 되고 사망에 이르러야 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법에 다 지킬 수 없어서 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정죄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법을 십자가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크게 외치신 외마디 한마디를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같이 해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값으로 사망으로 떨어져야 되는 공의의 법을 완전시켰고 충족시킨 거예요.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법을 완전히 성취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공의로운 죄인들에게 값을 치러야 되는 공의로운 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그 안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지가 옮겨온 사람들에게는 정죄 당할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공의의 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이루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를 당할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어느 누가 여기에 이의를 달고 죄인으로 뭐라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놈을 정죄하여 심판에 넘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 이 영혼들을 갖고 그들을 가지고서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건 정말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여 늘 죄의식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 기쁨도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 사는 자들임을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식은, 정죄의식은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과 초조와 근심케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런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가 455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한 근심이 있으리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딴 근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애굽에서 탈출하던 밤에 아시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도 혹시 죽을지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한숨도 못 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피를 발라놓고도 피를 뚫고 들어와서 큰아들 죽이면 어떡하지? 한숨도 못 자. 여러분, 피를 바르지 말든지 진짜 발랐으면 사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믿으며 편안히 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피를 발라놓고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가장 모순된 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두렵게 하는, 불안케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사람이 결국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지으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까 합니 그러는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 병 자체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공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병에 걸려서 죽을까 봐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두려움을 연구해 보면 다 죽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죽을까 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깨닫다 하면 죽을 뻔했네. 우리는 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더 이상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왕 아래서, 생명의 법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래.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홍해바다에 왔습니다. 에집트 군사가 쫓아왔습니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 앞에로 나가자니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도망가자니 애굽 군사에 죽겠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이 기억나세요? 인간이 자살하는 것은 길이 안 보일 때 자살한다고. 돈이 없어가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뒤가 막혔을 때 이렇게 자살을 선택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그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에집트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아서 저쪽에는 어둡게 만들어놨어요. 에집트 군사 쪽은 하나님이 시럽같이 어둡게 만드시고 이쪽은 광명의 빛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네. 그건 빛 안에서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생명 안에서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생명 안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오지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두렵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런 사망의 두려움 아래 더 이상 놓여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오히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노아가 이제는 하나님이 땅을 다트시고 하늘에 문을 여셔서 홍수를 지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좀 오지 말라고 말 줄 알았지만 비가 막 계속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고 양쪽에서 막 물이 채워져서 점점 산이 덮이고, 그 모든 생명들이 다 기식을 잃어갈 때에, 생명을 잃어갈 때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방주가 또 둥실 떠올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한 줄을 믿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 교회 사람 모임에 가서 메르스 옮겨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메르스 옮겨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아멘,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의 지배 속에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고, 그가 거룩한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에요.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은 그분이 다스리는 삶이고 그분이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불의와 상관없는 의로운 것이고 평강의 왕이 다스림으로 사실은 평화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중요한 것 하나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출생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새로운 소속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출생된 사람이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하여 자꾸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에집트에서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김동공 원사님 무슨 타령하죠? 그렇지, 애굽 타령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번째를 하면 애굽으로 가자. 이거는 못 탈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어떻게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뜻이고, 그 피를 넘고 구원받은 자임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가야 할 것을 자꾸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탈출했는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타령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목표예요. 이 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큰 집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성공하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작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지점이에요. 천국이 본점이라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 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천국을 맛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하여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고 정말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이는 교회뿐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에 거하는 여러분이 또 교회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사실 우리가 어떤 근심이 없고 원망 불평 없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다만 감사와 할렐루야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탈출한 사람이고 여기가 어딘가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야 되고 늘 슬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정말 정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앞길 험악하여도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지요?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해서 다 평탄한 건 아니에요. 내 앞길 험악하여도 여러분 험악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근심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마귀의 정죄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근심이 와요. 두려움도 와요. 복잡함도 오고 곤고함도 오고 다 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주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뭐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나 하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흔들 수도 있는 그분인데 그분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근심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야. 너 죽으면 어떡할 거야? 네 아들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너 어떡할 거야? 자꾸 이렇게 우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나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늘 여러분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인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 중국 대륙에 들어가서 모진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진되어서 주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온갖 핍박에 들어오고 이제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가 이제 본국으로 편지 한 장을 보내는데 그 친구한테서 온 편지 내용이 바로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선교사야. 아멘.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야. 허드슨 테일러가 그 친구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말씀을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래 맞지. 나 혼자가 아니지. 나는 연합된 자지.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지. 내 생명 안에 그분이 와 계시지.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정말 하늘을 얻은 것 같이 용기 백배하여 복음, 마지막까지 복음을 다 증거하고 생애를 마쳤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온갖 정죄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연합된 자냐? 너 그래서 예수에 붙어있는 사람이야? 너가 이렇게 사는데 네가 예수와 연합됐어? 너 이렇게 사는데 네가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고 예수의 승리가 네 승리야? 너 맞는 거야? 진짜야? 이렇게 들이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비난과 판단을 쏟아붓습니다. 정죄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사단의 정죄를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정죄와 그 비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사람같이, 내가 마치 주님 밖에 있는 사람같이 생각하여 또 그렇게 코가 빠지고 죄의식 속에서 예배는 가서 뭐해? 기도는 해서 뭐해? 하고 또 코가 빠져가지고 사단의 정죄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헤매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봐라. 너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해봐라. 내가 살려줄게.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아멘,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선포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멘.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분리시켰어. 아멘. 십자가로 연합된 우리를 그 누구가 정죄하여 비난하여 그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여러분 항시 확인하시고 여러분 검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이 저절로 달려지게 돼요. 겸손함과 온유함과 아멘, 부드러움과 용납함과 이런 정말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열매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권세나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행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이 보이스피싱 그 사기 전화에 걸려들어서 많은 재물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저한테도 그런 문자가 많이 와요. 전화도 많이 와요. 이상한 전화도. 저는 이런 전화를 받으면, 메시지를 받으면서 어리석게 누가 여기에 넘어가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은 밥 먹고 넘어가지도 않는 이거 맨 전화질하고 문자 보내고 애들은 할 일 되게 없다. 여기에 누가 빠지겠어? 여기에 누가 넘어가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넘어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기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그들이 뭐 밥 먹고 할 짓 없어 그거 하겠습니까? 천통 만통 걸어서 한 명 걸리면 지금 조는 사람은 걸릴 확률이 많아요. 천통 만통 전화를 걸어도 한 통만 걸리면 되는 거야. 하나만 걸려들으면 되는 거야.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기 전화에 걸려드는 사람. 하나는 몰라서 넘어가는 사람이죠. 하나는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화가 어쩐지 진짜 같아. 시작. 예, 정신 차려요. 중심 잡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잖아요. 누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진짜, 정말 하면 정말.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런 데 이제 그만 휩쓸려야죠. 아멘. 얼마나 더 연단을 받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더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 해야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누구 말 잘 안 들어요, 사실은. 예, 검증을 제가 많이 하고, 검증을 많이 해야죠. 얼마나 이런 말에 저런 말에 휩쓸려갖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네? 누가 이런 말 하면 한번 따라해봐요. 사람 좋은 것과, 크게 해봐요. 사람 좋은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 좋은 거하고요, 진리가 아닌 것은 분별해 줘야죠. 아멘입니까? 조정선님, 사람이 좋은 것과 진리가 아닌 것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우리 교인의 신앙 정도가 이러면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 사람 좋은 거하고요, 진리가 아닌 것은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거하면서도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자유와 이 기쁨이 없어요. 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왜? 사단이 계속 사기치니까. 너 집사 맞아? 너 새벽 기도 안 하면서 너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성경에 어디 써있어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늘 슬퍼.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알며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늘 웃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요?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을. 그게 원칙인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멘. 제가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긴가라고 박박 우겨서는 안 돼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빨리 인정을 하고요. 아멘. 내 잘못된 것까지 합리화시키면 이건 아니죠. 내가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또 죄를 졌을 때라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을 하는. 이걸 변명하거나, 이걸 구태여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돌리려고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사단이 사기를 치는, 계속.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맞아? 밖에 있잖아, 너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잖아, 너. 긴 것 같아. 분명히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정죄가 너무 진짜 같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 소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안 들어야 할 소리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안 들리고, 사단이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 처음 되는 거야. 그 먹으면 죽는다 소리 알고 있었는데도 먹는 거예요. 혹시 그게 진짜 같아요. 사탄은 이렇게 1000번, 100번 막 찍는 거예요. 계속 찍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죄를 짓고 죄를 합리화시키라는 뜻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전혀 죄를 안 짓고 육체를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의 삶은, 지식은 이론은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돼. 그러면 회개가 필요 없겠죠. 네? 어떤 누가 예수 믿고 복음 받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천국까지 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네? 그 사람이 누군지 나와보라고 해봐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늘 성령이 비치면 또 연약한 점이 드러나고, 성령이 비치면 부족한 부분,
또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는 게 인간들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말을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 건가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하는 사기치는 소리에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영혼을 묻을 것인가 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후부터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도 거기서 벅벅 싸우지 마세요. 나 죄인 아니야. 정죄함 없다. 하지 말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에 대해서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으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은 옛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새 생명, 다시 말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이라 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 철저히 의탁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것이 이렇게 착함이, 그분의 선함이, 그분의 의로움이 이렇게 드러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그분의 생명에 산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은 영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담아주셨는데 바로 그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는 이 죄의 법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있는 한은 죄를 타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결론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잘 들으세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주께서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인지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아멘. 내가 비록 천하고 부족하여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확증하는,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사단의 사기치는 거에 정죄함을 받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롭다 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쳐서,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들을, 누가 정죄하지 않는 자들을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죄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마시고, 아멘.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